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8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으로 우리 인류에게 갚을 수 없는 위대한 공헌을 했던 한 세기의 발명가였습니다. 에디슨이 학교에 입학하고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선생님은 에디슨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꼭 엄마에게만 갖다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든 에디슨의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어버립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궁금한 에디슨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드님에게는 너무 작습니다. 아드님을 가르칠 만한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에디슨을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길렀습니다. 이후 에디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에디슨은 어머니의 유품 가운데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이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함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에디슨은 우두커니 서서 그도 역시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문제아였다. 하지만 영웅과도 같은 어머니에 의해 세기의 천재가 되었다. 어머니는 나를 만든 분이다. 어머니는 너무나 진실했고 나를 믿어주셨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였다. 내가 절대로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어머니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성서는 말씀하길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견줄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가르치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기대와 기다림과 용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포기하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나를 평가절하하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보석같이 여기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식으로 여겨주시며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평생 결코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나를 영원히 포기할 줄 모르시는, 나를 버리실 용기조차 없으신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쉽지만 신앙인에게도 고독이 찾아옵니다. 아쉽지만 신앙인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해도 우리는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만 같고, 나를 향해서 귀를 막으신 것만 같고,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은 때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외롭고 아프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눈물 지을 때가 있죠. 그러면 세상은 이때가 기회다 하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어쩜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예수 믿는다더니 어쩜 저렇게 가난할까? 예수 믿는다더니 왜 저렇게 병에 시달릴까? 예수 믿는다더니 왜 이렇게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구만. 저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난 평생 예수 믿지 않겠다. 세상은 아낌없이 조소를 쏟아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그 인생이 얼마나 쓰디쓴 담즙과 같은지 철저하게 깨달았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믿음을 조롱했던 원수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5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아멘. 여기서 원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라르라고 하는데 결박하다, 묶다, 포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결박하는 존재,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의지를 포위해서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우리의 입이 조금도 뻥끗할 수 없게 우리의 고난과 실패를 보고 마음껏 조롱하고 더 나아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비웃는 존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무엇을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르한이라고 하는데 식탁, 식사입니다. 말 그대로 원수 앞에서 밥을 차려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슈르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성막, 성전 안에 있었던 떡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막, 성전 안에 있었던 떡상 위에 놓여졌던 12개의 떡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결박하는,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원수들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게 만들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나를 세상 앞에서 보란듯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나를, 나의 믿음을 향해서 비웃고 조소를 아끼지 않는 원수들 앞에 심판장이 되셔서 보란듯이 나의 손을 우승의 손이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든 나에게 끝내 내 목 위에
우승의 찬란한 금메달을 걸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역경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예리하신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날카로운 판정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고불변한 인생 경기 규칙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눈치 봐야 할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를 세매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시선만, 하나님의 이 평가만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심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판단을 보시고 반칙의 깃발을 드시는지, 날 향해 옐로우 카드를 드시는지, 레드 카드를 드시는지, 감점의 호루라기를 부시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판정을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이 사울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즉시 심판해야 한다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행동할 때라고, 당장의 칼을 칼집에서 뽑아 내리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과 인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식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불타는 매의 눈으로 판단하시고 감점인지 득점인지 경고의 깃발을 드시는지 날마다 심판주가 되셔서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을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너의 거짓의 속삭임에 나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 내가 뱀의 혀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달콤한 말로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의 귀를 너에게 향하지 않겠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의 시각과 가치로는 지극히 미련해 보이는 용서와 한 번 더의 기회를 주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누가 승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까?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의 허리춤에 하나님은 챔피언 벨트를 채워주셨고, 그래서 원수들이 보는 그 목전에서 은혜의 진수 성찬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선택이고 믿는 자의 삶이고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판단을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시선을 더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경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득점이 아닌 하나님의 득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챔피언 벨트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그 믿음의 선택이 고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과 조롱과 비판이 날 향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아직 우리 인생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한 나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창공으로 들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경기한 나에게만 득점이 선언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승리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차려주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땐 나를 향해 믿음을 비웃고 믿음을 조롱하고 나의 믿음을 결박하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나라에 멸망받아 피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나의 혀를 제발 서늘하게 해다오 애원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지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서 세상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진수성찬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어 챔피언이 되어 우리 목 위에 승리의 금메달을 거는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대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5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말씀합니다. 성서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왕을 임명할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선지자를 임명할 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라고 하나님의 기름을 다윗의 머리 위에 그를 부어서 그를 왕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 뒤를 이어서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예언하도록 선지자로 엘리사를 임명할 때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임명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임명할 때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서를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수 생명 있는 자로 임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임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원어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크리스톤 카이 크리사스, 이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더 놀랍습니다. Jesus Christ and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나, 보잘것없는 나를 감히 성자 예수님과 비교 대상으로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이 시대에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수 사명 있는 자로 우리를 기름을 부어서 임명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윗 왕의 사명을 잇고 아론 대제사장의 사명을 잇고 엘리야의 사명을 잇고 예수의 사명을 이어받아 평생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썩어져 나가는 세상을 향해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건지는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작은 예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면 나의 인생을 두고 어느 누가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찮다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명인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예수 사명 있는 자로서 이 고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내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건설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름을 어떻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23편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소유한, 내가 들고 있는 잔보다 더욱 넘치게 부어주셔서 줄줄줄 흘러서 바닥이 흥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작은 예수로 임명하시되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임명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많아야 3번까지의 기회를 줍니다. 음주운전도 3아웃입니다. 3번까지만 기회를 줍니다.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유예하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한 그 기간 안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유예했던 형까지 가중해서 집행한다는 뜻이죠. 어떤 회사는 차갑게도 비정규직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일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잘못하면 해고를 당할 수 있기에 일하는 모든 순간이 살얼음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철밥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밥통 하나님의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포기할 생각 자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설계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도 날마다 실수를 거듭하는지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욱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예수의 사명을 있는 자로 선택해서 임명하실 때 나의 초라하고 작고 작은 나의 잔보다 더욱 넘치는 기름을 벌써 이미 영원히 재임명하실 각오를 갖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은혜를 두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자로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참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인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두고 보쌈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를 그저 싸서, 보쌈처럼 싸서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쓰러져 있으면, 내가 포기할지라도, 내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대로, 쓰러져 있는 그대로 은혜의 보쌈으로 나를 싸서 은혜의 자리로 들쳐업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엔 나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낭비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던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들쳐 업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들쳐 업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작은 예수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무너져도, 쓰러져도, 죄에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더는 시도할 힘이 고갈되었다면 그대로 누워 있으십시오.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쌈으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그대로 보쌈으로 들쳐업고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날 향한 하나님의 사전엔 포기란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할 줄 모르시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잔이 넘치는 은혜의 기름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손에 충만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언성을 높여서 저주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처절하게 믿음이 부서지고 조각난 베드로에게 여전히 떡을, 고기를 구워주시며 다시 사명을 주셨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은혜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희생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심하고 믿음의 눈을 감고 믿음의 귀를 닫았던 도마에게 친히 못 박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여전히 믿음으로 초청하셨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은혜로, 예수께 실망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축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 과거 죄악의 길로 돌아갔던 글로바에게
다시 성찬을 베푸시고 사랑을 고백하셨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은혜로 교회를 흩어버리고 성도를 죽이고 더 많은 성도를 어둠에 결박하기 위해서 성실히 죄악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불신의 비닐을 벗겨주시고 태워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사명을 주셨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은혜로 믿음이 무너지고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외롭게 외치다가 믿음이 탈진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려 울고 있었던 엘리야를 찾아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숯불에 떡을 구워서 먹이시고 생명의 물을 먹이셔서 다시 살게 하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은혜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의 일을 하다가 힘을 다해 순종하다가 죄악과 싸우다가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패배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 믿음을 결단하여 믿음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식입니다. 내가 무너져도 자식입니다. 내가 절망해도 자식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도 자식입니다. 선택하시되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차고 넘치는 은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믿음을 성장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귀를 열어 경청할 수 없는, 너무 더러워 손도 댈 수 없는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 앞에 꿋꿋하게 예수를 외치십시오. 예수를 가르치십시오. 예수로 위로하십시오. 예수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성실히 하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뭐가 사랑스럽다고, 나 같으면 이 불충한 나를, 게으른 나를, 이미 버리고도 남았을 나를, 포기하고도 남았을 나를 영원히 기대하시며 영원히 꿈꾸시며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그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에 부응하며 다시 믿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은혜로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신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지막 호흡이 내쉬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의지하여 성령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경이롭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사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만을 붙들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명자, 예수의 사명을 잇는 자, 선지자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